오늘은 성서주일이라 그래요. 성서주일은 대림절을 지내면서 12월 둘째 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서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에 예수님을 기리면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마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인데, 바로 성서주일,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하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서 쭉 해서 이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성경 구약을 얘기를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 이제 의미 없어, 필요 없어 하면 우리도 성경책 이렇게 두껍게 갖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죠? 한 반도 안 돼. 이렇게 자그만 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율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예수님을 모른 채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대조해서 읽어보지 아니하면 구약은 사실은 폐기되어도 될 만한 책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구약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거울로 비춰봅니다. 아이고, 여기 검탱이가 묻었네. 이것을 보고 끝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더 스트레스만 더 받을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내가 얼굴이 묻었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이 묻은 거울로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 돼. 그럼 씻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씻어내는 것들, 내가 어긴 거 잘못한 것을 씻어내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어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만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와, 그러니까 율법만 갖고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느 경우라도 어길 수밖에 없도록 율법은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대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구약을 구약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제대로 읽으려면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는 말이, 여기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러한 성경 연구를 가리켜서 기독론적 성경 연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론적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아, 이래서 답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전부 질문만 나오는 거예요. 질문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예수님으로 맞춰가야 우리는 마침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보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곳에 보내셨죠.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그 쓰여진 게 뭔 줄 압니까? 했더니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뭐지요? 여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런 연약한 양이 입을 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내 얘기입니까? 당신 얘기요? 누구 얘기요? 그때 빌립이 얘기하죠. 이 얘기는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아,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해답이구나.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누군지 짐작은 갈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진 찍더라도 실루엣으로 사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멋있어요. 그런데 실체를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어때? 하고 사진을 보여줬어. 괜찮은데?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서 이 사진을 매일매일 보면서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딱 날짜를 맞춰서 만났어요. 이야,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나. 이야, 이 사람 진짜야. 그 다음부터는 사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버릴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사진은 가끔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추억에 잠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구약이 사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은 폐기됐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경전이지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자들은 얘기하기를 마치 아이를 물에다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물을 버리는데 물을 버리면서 마치 아기도 같이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기는 잡고 있어야 되잖아, 물은 버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를 이렇게 폐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많은 율법, 정결하는 법, 또 시민법, 윤리법, 이 모든 도덕법 한 번에 다 끝내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여러 율법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 2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면서 이것만 잘 지켜라.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완성, 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이 말씀을 자꾸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에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종말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탄에게 하는 얘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자란 누구예요? 여기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나셨어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 상해도 죽진 않죠? 좀 아프긴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서 곳곳에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사 제도를 얘기해요. 그 제사의 제물이 누가 됐다고요? 예수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희생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선지서에는 어떤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스가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전주에는 뭘 봤어요? 기억 안 나시죠? 말라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지, 소예언서를 쭉 보면 전부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지금은 유명한 자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다 족속 중에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700년 전에 어떻게 고기를 딱 찍어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 시험에 치르죠.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저 높은 것을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아마 이사야서를 옛날에 읽을 때는 이사야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주신 거구나. 이게 바로 말씀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전에 구약을 읽을 때는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그때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대요. 이제는 뭐예요?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갑니까? 율법이 구약 성경이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자기도 완전하다 생각을 했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서 주일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은 율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주님께서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거기 내렸죠. 엄청나게 잡히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물 위를 걸어오라 하니까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이죠. 이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듣고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일, 실천하게 되면 그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아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간직하더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은 아는 것보다도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천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있으면 실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들이 조목조목 끄집어냈어. 그래가지고 계명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613개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 마디 이런 마디가 전부 몇 개가 되느냐, 우리 인체의 마디가 248개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유대인들은 우리 모든 마디가 다 248개. 그리고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우리가 마디를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해서 248 플러스 365 하면 몇 개가 나와요? 61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들은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것을 만들었을 뿐 실천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아픔이요 문제였고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결국 율법의 실천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뭘로 받아요? 사랑으로 주님의 율법까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갖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율법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얼만큼 사랑을 증거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고 또 성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말씀을 실천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가?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